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지혜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경제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심각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재물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번역상 달리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 개역 개정판에 있는 그 번역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지혜자의 면류관은 그의 재물이고 또 우둔한 자의 소유는 어리석은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죠.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 또 재물로는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 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이제 여러 교훈들을 보면은 이제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은 이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또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는다. 또 재물로 유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재물로 말미암아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을 갖고 오게 된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실상은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재물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유자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자의 재물과 또 미련한 자의 재물로 이렇게 나눠 생각하죠. 지혜자는 재물을 재물 이상으로 혹은 재물 이하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은 상당히 유용한 것이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상당히 부작용이 있다. 우리가 치료약을 보면은 그 약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거기에는 이 약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유용성이 있지만 잘못 다루게 되면 부작용이 있는 그런 대상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그 어떤 재물을 가지고 유용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재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득을 했다면 그것으로 어떤 유익한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한 것은 그 재물을 통해서 사람을 얻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보면은 거꾸로 살아요. 사람을 잃고 돈을 쥐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가족 사이에나 또 친구 사이에나 형제들 사이에나 돈을 취하지 친구의 우정이나 형제 우애를 취하지 않아요. 그게 바보스러운 것이죠.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사람을 형제 우애를 얻고 사랑을 보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을 사용해서 사람을 얻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움켜쥐고 쓰지 않는 것이 미련한 거죠. 또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도다. 이제 최초의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거기에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으로 생각지 않고 서로 통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재물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강화하는 그런 삶을 나누는 일에 사용을 한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인 것보다도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게 지혜자가 재물을 대하는 방법이죠. 재물로 사람을 얻고 또 때로는 재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고 또 후손에게 유익을 주고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또 선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미련한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재물 이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잘못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가 없어요. 미련하게 지키기만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한 자, 성경은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재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대상인데 그거를 오히려 그 돈에 내가 노예가 돼서 돈이 시키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면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남에게 해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찌르는, 이게 이제 미련한 자의 재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정하게 그 재물을 대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유용함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삶에도 유익하고 영혼을 유익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적정하게 소유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유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생각이죠.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는 부의 편중의 문제인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소유들을 독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증식을 하면서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이 떼돈을 벌었을 때 벌어놓고 보니까 이걸 내가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아니다. 그냥 도로 풀었죠. 이제 어떤 적절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극소수의 사람들이 세계의 모든 자본을 움켜쥐고 또 그걸 따라서 이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죠. 어떻게든지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유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가 하는 재물을 얻는 지혜인데요. 또 하나는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인데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얻는 것과 또 근면하게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거예요.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엄을 얻고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또 근면한 이런 모습으로서 재물 얻는 노력을 해라. 우리가 야곱이 이제 양을 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품삯을 못 받았어요. 10번이나 품삯을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제가 해서 속았는데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셨죠. 내 외삼촌이 품삯을 안 주지,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서 그가 하얀 양떼를 맡아서 이제 얼룩 있고 점 있는 게 나오면 다 내 거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약한 삼촌이 그래라 그러고 점 있는 거 하나도 섞지 않고 하얀 것만 줘가지고 얼룩 있는 거 나오면 너 가져라. 아주 심보가 고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전부 돌연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얼룩 있고 점 있는 게 쏟아져 나오게 하죠. 그래서 야곱이 부자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것은 어쨌든 야곱은 그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또 외삼촌의 양을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노동을 하고 또 하나님께 그 대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지금 금융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노동가치, 그리고 우리 정신노동이든 육체노동이든 성실하게 노동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얻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그러나 우리가 이 아주 굉장히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복잡한데 저는 이 금융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제에 무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가져와서 보고를 할 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뒀다 그냥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야, 그거 다른 사람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줄 텐데. 그 당시는 뭐 은행은 없었을 테고 어쨌든 그런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에 네가 사용을 했더라면 거기에서 어떤 대가가 나올 텐데 왜 그냥 놔뒀느냐. 하나의 예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도 이 경제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부단히 배워야 되고요. 또 이 세상 경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지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인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투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히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구약에 보면 요셉의 예가 나오는데,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한 일이 뭐죠? 7년 흉년이 다가오는 것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풍년 동안에 창고를 짓고 비축을 했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양식을 주면서 그가 적절한 값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실을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비축하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예측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자손손, 그래서 성경은 이 상속이라는 개념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모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런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경제 돌아가는 것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을 100%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의 모든 경제적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100%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죠. 이삭이,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기도할 때마다 이삭의 농사 같은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요, 그 농사일에 100%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농사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기후변화거든요. 비가 안 온다든지, 한 해가 가뭄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병충해가 온다든지,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예요. 어떤 품종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그래서 농사일 하는 사람은 하여튼 100% 하나님께 다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축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농사도 짓고,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저 흉년된 땅에서 100배나 얻게 돼서 마침내 부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목축도 마찬가지죠. 요즘 소를 기르거나 돼지 기르는 분들 또는 양계를 하신 분들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집단 폐사를 하고 산채로 갖다 생매장을 해야 돼요. 10,000마리, 10만 마리 갖다 그냥 막 묻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대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1800년대에 말다스라는 사람이 인구론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마침내 지구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지구에서 사람이 막 떨어져 나오는 그림 우리 책에서 그런 거 봤어요. 근데 1840년에 12억 5천만 명이다가 1950년에 25억이 됐고 1987년에 50억이 됐고요. 2050년에 100억이 된다고 그래요. 현재는 몇 명이나 될까? 2년 전 통계가 있는데요. 74억 9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75억 정도 되죠. 제 당대의 인구가 25억에서 25억에서 75억으로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많은 사람이
그 다 먹고 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은 이 농업의 생산성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지구상에 돈이 남아돌고 엄청난 뭐 재화들이 있지만 양식 없으면 우린 다 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먹고, 지금도요, 사실은 이런 곡물 생산을 하는 메이저들이 이런 걸 상당히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골고루 풀면은 75억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적절한 양을 다 주신다는 거죠. 감사하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슈퍼에 가면은 생선이 늘 있어요. 그 생선 다 잡아먹고 죽으면 큰일인데 또 새끼 나가지고 그렇게 많은 생선을 먹을 수 있게 한 거 감사하죠. 곡물 생산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넘치도록 먹잖아요. 하나님이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의지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얻는다는 걸 늘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소유하려 하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정직하게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물을 사용하는 지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을 해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성경이 선한 용도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것, 또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물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불의한 재물이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재물보다 훨씬 유용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써야 됩니다. 제가 제일 돈 쓰면서 즐거운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 밥 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줄 사람이 뭐 주변에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가족들인데, 그래도 하여튼 있기만 하면은 항상 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면 사주면은 그때마다 즐거움이 생기거든요.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또 정보 교환도 하고 즐겁죠. 근데 여러분, 밥 사고 돈 내면 아깝죠? 아까워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 사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어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쓰는 거죠. 우리 뭐 작은 하나라도 우리가 이웃 돕기 위해서 쓴다. 얼마나 유용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재물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재물을 쓰겠다. 오늘 우리가 그런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얻는 일에 이러한 효용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써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해도 사실 살 날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죽는 꼴까닥 하는 날까지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뭐 할 거예요? 그날까지 써야지 다. 그래서 적절한 효용가치 이제 쓰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재물을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탕자가 미련한 것이 뭐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한 데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혼의 유익도 없고 육신의 유익도 없고 사람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허비한 것이죠. 허비. 재물을 오용하지 말아라.
이사야 62장 10절인가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니까 그걸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효용가치 있게 항상 써야 돼요. 그리고 재물을 얻는 일에 과도하게 우리 인생을 거의 다 갖다 바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데 우리가 억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야곱처럼 성실하게 노동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대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그 노력을 하다가 중단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야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가 20년 동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속았지만 그래도 일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또 피고용인이라면 고용자가 나를 인정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 일을 하시면 하나님이 어느 시기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손에 들려주셨으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람 얻는 일에 유용한 곳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진 재물을 아주 효용가치 있게 쓰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얻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쓰는 지혜도 굉장히 필요해요. 이런 재물에 대한 지혜로운 재물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